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간절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 여러 가지 많은 기다림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프랑스 이런 데서 콘서트를 하면 그 외국 아이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밤새 침낭, 텐트 쳐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콘서트가 끝났는데도 그 묵고 있는 숙소, 그 숙소에서 밤새 아침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열성,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국 고전 대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심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 마음이 없으면 옆에 누가 봐도 모른다.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맛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이 기다림이 없는 거죠.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영광일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축복을 얻지 못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죠. 마음은 자기의 유익, 기득권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귀한 그 은혜의 메시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들은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심판받을 거다라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귀한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을로 친히 들어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와서 좀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원인도 몰라요. 계속 하혈을 하는, 그것도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이 질병은 나병과 같이 부정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접촉만 해도 접촉한 사람이 같이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고통까지도 있게 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한두 명의 의사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여러 번 해서도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치료 과정 속에서도 괴로움, 고통, 수치를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가 갑니까? 남자들보다도 아마 여성분들은 더 깊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있는 재산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서 나았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겪는 이 고통의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 고통 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통의 관계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고통이 어느 단계인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에 걸려서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질병이 중한 이 고통의 밑바닥까지 오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그 사람한테 가갖고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배가 고파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또 오늘 이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였던 이 비참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부정한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주셨어요. 야, 이 예수님, 이분을 만난다면 나같이 이 심각한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나도 나을 수가 있겠구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차에 어느 날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갔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간 겁니다. 얼마나 힘든 몸이었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행렬은요, 바쁘게 걸어가는 행렬이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인데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는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예수님이 보통 장면에서는 아주 그냥 위험 있게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요, 빠르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빨리 걸어 다니는,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죠.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빨리 걸어가고 있는 행렬이에요. 바쁘게 가고 있는 그 행렬 속에 이 여인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쁘게 가는 그 무리를 가까스로 쫓아가서 거기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끼어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끼어들기를 싫어하잖아요. 무슨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싫어하고 새치기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끼어든 것은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은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이것은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도 무릅쓰고 그 무리 가운데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와서 가까스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데 왜 옷에 손을 댑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에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강렬한 믿음, 이 믿음의 터치를 우리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 나의 구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귀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요. 이 여인처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처절한 패배, 밑바닥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귀한 깨달음을, 이 감정을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낙심을 겪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애워싸 미는데 누가 밀었느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에워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강렬한 터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이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모든 사실을 다 여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따라라는 호칭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호칭이에요. 왜 그러냐?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그런데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버지에게 옷에 손을 대면 그거는 괜찮은 그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의 죄책감,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딸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축복을 선언하십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병에서 놓여 이제 이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앞으로의 삶 속에 건강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과 자유함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무리의 틈에 끼어서 그 틈새를 헤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뭡니까? 사람의 장벽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 틈에 가려져서.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트루, 돌파해 나가야 되는 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이 잠잠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잠잠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는데 그는 어떤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념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차면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그냥 어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리장이에요. 세리의 우두머리예요.
세무서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은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 이것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체면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라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의 장벽에 가로막는 그 장벽을 경험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 돌파가 있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오늘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용서함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삶의 환경입니까? 두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고통들, 질병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브레이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강렬한 믿음의 터치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낙심들, 고통, 스트레스, 쓴뿌리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들도 다 혈루 근원이 마른 것처럼 깨끗이 녹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 어느 분의 간증인데요. 어느 사역자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유년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서 16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가 그 낫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학교까지 가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만 그가 16년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세상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게임 중독과 방탕함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자신의 그 모든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처럼 많은 상처로 고통당하는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 간증을 제가 큐티집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혈루는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나를 얽어매는 모든 쓴뿌리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나를 잡아끌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감정들, 이 감정의 쓴뿌리와 같은 이 혈루 근원들이 오늘 다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혈루 근원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쓴뿌리, 어두운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들, 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질병들, 이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마르게 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을 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